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지난 한 달 동안 힘들게 어렵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절망을 안다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겨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낮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 이 할머니가 은혜로운 부흥 집회를 하고 교회의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시네요. 어디 많이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랬더니 이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신통망통 꼬부랑통이네요. 어떻게 내 속 문드러진 걸 알았어요? 아이 그래, 왜 그렇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난번에 부흥 강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영감을 2배로 준다 했잖아요. 저는요 지금 영감 하나 가지고도 미치겠어요. 그런데 2영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웃을 때는 활짝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감이 뭡니까? 영감이 뭘까요? 영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은 그분 속을 알고 그분 생각을 알고 그분 뜻을 알고 하나만 봐도 10가지 20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가깝느냐,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고백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 대단하다, 담대하다. 고백도 안 받고 막 결혼 팍 해버리고 그럽니까? 고백 받아봤어요? 아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말을 해도 좋을까? 그런 고백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장로님 뭐라고 고백했어요? 기억이 안 나. 오늘 집에 가면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뻥 아니던가요? 하늘의 별을 따라주겠다? 여러분, 별사탕도 안 갖다 주면서 그런 말 안 하던가요? 평생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렇게 안 하던가요? 그런데 말이지요, 사랑이 아주 강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
관심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합니다. 여러분 포기했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질투는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어디에든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고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까지 하면서 너를 내 것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질투의 현장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찢어주신 질투의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질투하셔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뭡니까? 나는 정말 누구인가예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세상 것인가? 내 자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 직분 받고 뭐 일하고 그거 아니에요. 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유라굴로 강풍 중에 파선을 맞이하면서 그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히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기 자신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 개구리 왕눈이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누구의 것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요놈이 요래 갔네? 요래야지. 이런 관리자가 아니라 뭡니까? 호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들을 다 찢어서 죽이고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책임지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 출애굽기 34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앞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계약이죠? 신적 계약이에요. 그냥 계약이 아니라 신적 계약.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신적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에 갑니다. 생각보다 지연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네. 단번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 며칠간 40일간이나 안 내려와. 야,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쳐 날뛰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더 신뢰가 되고 편했다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볼 때마다 와, 내가 마음의 위안이 되네. 든든하네. 요즘 우리말로 바꿀까요? 야,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야, 뭐 이재명이 부럽지 않아? 이런 이야기예요. 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이 크게 보였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보였다. 에? 하나님보다 당장의 손해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질투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어디에 새겼어요?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대충 글씨를 쓴 게 아니라 새겼다는 것은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뭐 타투인지 뭔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문신했습니다. 어디요? 눈썹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들 몸에도 문신을 합디다. 예. 암흑의 끝 이래가지고 빵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말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예. 예수님의 손에 남은 그 못자국, 발에 남은 그 못자국, 그게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못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질투합니까? 자기와 관련이 있어야 질투를 하지. 예? 그렇죠? 여러분, 저 오늘 지나가는 불륜들이 뭐 죽어는 뭐 어디를 가든 뭐 질투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수가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패 죽이려고 안 하겠어요? 왜 그래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질투 안 해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은 자에게 피 흘려서 십자가의 공로로 산 그들에게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세상이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지금 눈물을 흘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지금 네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질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람은 세상과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정체성을 붙잡은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얽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엠플레코 이런 단어를 써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물망처럼 촘촘히 묶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은 그래요. 큰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조금씩 무너지게 하지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합니다. 세상과 친해지게 하지요. 예, 처음에는 뭐 별 문제도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도가 무너져요. 기도가 안 돼. 기도 자리에 갈 필요도 없어. 예배가 무너져. 거룩함이 무너져. 말씀을 보고 들어도 감각이 없어져요. 왜입니까? 그 영혼이 이미 다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그냥 푹 재짓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로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뭔 줄 아세요? 핍박 아닙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교회 뭐 어떤 법 바꾼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 그게 뭐냐? 신앙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 시간 대충 해도 괜찮고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디 가 있어요? 세상의 말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뚝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말뚝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자기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하고도 이거는 욕심이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인 거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말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예? 문제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말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제가 이 영광교회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훤하게 잘 알고 있어요. 제가 79년도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최초로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절대의 사건입니다. 그때 최모 장로와 박모 권사가 부부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신자? 아이고 아는 거는 동방박사요. 나이롱 신자예요. 나이롱 신자. 그런데 우리 집에 3분이나 찾아왔어요. 뭐냐? 연판장을 들고 왔어요. 도장 찍으라고. 목사 나가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교회는 도장 찍는 유행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까지 도장 찍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날 아침에 온 분 3번째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뭐 합니까? 이랬더니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했던 말씀이 뭔지 압니까? 당신이나 잘 살아라 그랬어요. 교회 살릴 게 아니라 당신이나 잘 사세요. 에?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이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의 말로는 상당히 제가 말하기가 거시기하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동시에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의가,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말씀이에요. 다수가 기준이 아니고 생각도 기준이 아니고 현실도 기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준이고 우리의 전체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뭘까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취미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결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결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 권리를 주님께 양도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한 재산 자식에게 줘도 나한테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권리 없어요. 자식이 바람 떠든 내가 뭐 성질을 낼 수 있겠지. 근데 법적인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회심했다, 바뀌었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안 바뀐 거, 예수 덜 믿은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믿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이 우선적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순종을 하면은 불순종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어보고 단판도 해보고 뭐 거역도 해보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이 한 방 딱 때리니까 꼼짝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립니다. 뭘요? 우리 중심성을 깨뜨려요. 그 중심성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고난을 통해서 깨뜨립니다. 혹 오늘 고난 당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중심이, 정말 네 중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도 내 중심을 깨뜨려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고소를 당해가지고 4년을 기다렸어요. 무죄를 받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내 속에서 은혜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몇 박 며칠 해야 돼요. 그 기다림이 저를 저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그 전에 저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아마 우리 형님 황 목사님이 제 교만한 거 잘 아실 거예요. 엄청 교만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덜 교만합니다. 안 교만하다가 말하기는 조금 공갈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덜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내 뜻대로 막 다 해버렸어요. 이거 뭐가 있을까? 지금 뭐 경상도 사람이 뭐 죽게 하면 살리지 뭐 딱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피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지연됨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는 게 뭘까요? 잘 믿는 게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게 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순종이 될 때에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망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희석시켰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응원하시고 할렐루야 힘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직분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 내 몇 번 읽었다, 지식을 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너 성경 몇 번 보고 왔어? 이렇게 안 묻습니다. 너 성경대로 살고 와서 묻지요. 너 성경대로 살고 왔어? 이거 묻는 거예요. 너 필사하고 와서 안 물어요. 예? 너 성경 한 절을 붙잡고 살았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예? 세 사람이 만나서 바다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산골에서 아직도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어. 책에서 보고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색깔은 파란색이고 파도도 출렁대고 고기도 많단다. 한 사람은 여름 휴가 때 애인하고 해운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야, 바다에 가보니까 사람도 막 천지백갈이고 말이지. 와, 그 뭐 보니까 뭐 끝에는 뭐 수평선이라 하는 게 있는데 잠잠하게 얼마나 막 바닷물에 들어가기도 짧더라. 그런데 한 사람은 바다의 해저를 탐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가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야, 그 입 다물어라. 바다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준이 뭐예요? 깊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책에서 본 바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해운대 한번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저드 시내에 깊은 곳에 가서 탐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온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들은 사람과 만난 사람은 달라요. 예? 설명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리로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해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체험적으로 나의 십자가가 될 때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알고 말씀을 들을수록 알고 봉사하면서 알고 순종하면서 알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얼마나 우리가 실체로 알고 만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람은 전장을 치는 사람들. 무슨 전쟁이냐? 신앙은 감정 문제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 그러냐? 군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왜 우리를 군사라 그랬을까? 믿음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군사라 그런 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의 최후 넘어야 될 성벽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 벽을 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쉽지가 않지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가는 길이라서?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나를 죽이는 길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죽이는 길이니까 여러분 나 죽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자기를 죽여야 돼. 십자가를 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 하는데 그거는 목걸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